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84일째입니다. 오늘은 욥기 15장에서 1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부터는 욥기의 두 번째 사이클, 논쟁의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한 번씩 공격을 하고 욥이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욥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세 사이클이 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4장을 살펴봤는데 4장을까지만 하면 빌닷의 그런 공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의 그런 답변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연민을 가졌고 욥이 당한 그런 재앙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다 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지금 욥의 말을 간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니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믿지를 않고 간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서 나이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우리는 경험이 많고 유대 사회에서 우리는 권력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내들인 공예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의 그런 그 나이에 유대 사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려고 나서 그러고서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런 말은 간사하다고 말하고 믿지를 않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이제 욥은 답변을 시작하죠. 그런데 또 이번에도 답변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기도로 승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막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죠. 사람과 대화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 중지자는 내 친구다. 누가 친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그래서 욥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친구들이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공격만 하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지자로 삼고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장 계속 욥의 그런 그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이요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기운도 없고 살 날도 없고 이제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안 어울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느끼셨고 재판받을 때도 느끼셨고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어려운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냥 계속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알아주면 좋은데 복음서에서는 그런 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이런 말을 한다면 구차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욥의 말이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사람이 감정을 알아주는 게 가장 깊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예수님이 이런 느낌을 가지셨겠구나 하는 그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빌닷의 두 번째 그런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입을 다물 테냐?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이 다 그치는 겁니다. 간사한 말을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못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자신을 위한 그런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답답한 거라는 그 말을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거죠. 21절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은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놓고서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논리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결국 욥의 그런 또 답변이 나오죠. 25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것 같아도 결국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26절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사실 부활 사상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정확하게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나를 7,90만 찾고 있다.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욥이 정확히 너희들이 계속 나를 치고 있구나. 그렇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잘 서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욥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